반갑습니다. 정도가 지난 시간에 도적 심장 무가진이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끝이 났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마음 가운데에 무가진, 그러니까 가격이 없는 보배, 그 보배를 심장, 마음에 이제 갖추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무가진을 다 하나씩을 다 우리가 이제 갖추고 있지요. 그것이 이제 우리 본래의 마음자리를 이제 이 무가진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해갖고 끝이 났으니까 이제 무가진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 무가진이 어떤 것인가? 무가진 용무진하니, 그래서 가격이 없단 말이죠. 가격이 없는 보배, 이제 가격이 없는 그 보배를 쓴다 이 말이죠. 쓰는데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무진하게 쓴다. 다함이 없이 쓴다. 한없이 쓴다 이 말이죠. 한없이 쓴다. 그래 이제 이걸 이제 무가진을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써도 다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써도 다함이 없는 이제 그런 마음자리를 이제 무가진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써도 말이죠. 이제 다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무가진의 반대는 유가진이죠. 가격이 있는 이제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보배, 보물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갖고 있기가 이제 마련인데, 그것은 다 뭔가 하면요, 형상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만 하더라도 이제 이 보물들이 많이 있죠. 제가 갖고 있는 보물들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 한번 종제 설법에요. 종제 설법에 이제 요새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좀 이제 어디 나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찍어가지고요. 이제 지금 휴대폰으로 제 이제 설교하는 걸 제 방 응접실에서 이제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딱 한 이제 18분 정도 종제 설법을 이제, 요새 참 좋은 세상이 돼요. 제가 종제 설법을 그렇게 지금 찍어갖고 보내서 그렇게 하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냈더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몇 사람이 지금 저한테 이제 오고 모두 이제 그렇게 지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교무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탐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탐나더냐 그랬더니 또 제가 갖고 있는 뒤에 있는 도자기 그게 이제 쫙 비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앉아 있는 응접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눈에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베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오면 와서 가져가겠대. 나 안 준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다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가지고 있고 또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현상적인 소유지요. 근데 여기 지금 정도가에서 말하는 무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보배가 아니잖아요. 그런 보배가 아닌 그 마음자리, 그 보배를 말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용무진이라, 써도 다함이 없다. 참 표현 잘했죠? 이렇게 멋지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무가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무가진들을 우리 막 씁시다요. 쓰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무가진들을 우리가 써가지고 이제 다음이 없게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가진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가격이 있는 그 같은 보배를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가격이 없는, 값이 없는 그런 그 보배, 그는 뭔가 하면 자기의 자성짜리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지고 그거를 쓰자. 잘 쓰자. 그래서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같은 이제 그 보배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써도 다함이 없다. 요 무진하니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물응시 종불인이라. 이물, 물건을 이롭게 해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물은 이물이라고 했는데 이 물건들을 이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물건들도 우리가 이롭게 해야 됩니다. 이롭게 하는 것은 잘 써주는 것이죠. 아주 그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특징과 역할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잘 활용하게 나타내게 써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물은 그런 물만 물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뭔가 하면 사람 물이에요. 사람들도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 아닙니까? 다 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부터 뭔가 하면요, 이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걸 이롭게 해줘. 그게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건자열한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건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요. 그럼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요, 멀리 있는 사람은요, 가끔 한 번씩 만나니까. 저도 이제 사람들 상대했다가 이제 그 지나버리잖아요. 지나버리면 다시 이제 더 안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잊혀지죠. 잊혀지고 사람도 이제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제 잊혀지니까요. 그렇지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접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치열한 시비애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말이죠,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시비애가 안 생깁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시비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면 이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불공은요, 우리가 해야 될 불공은 가장 가까이 있는,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이롭게 하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어서 이제 이물이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 이물이하고 응시, 이 응시 그랬거든요. 응한다. 응용해서 써요. 응용해서 쓴다 이 말이죠. 아무리 응용해서 쓰더라도 종불인이라. 마침내, 마칠 종자죠. 마침내 불인, 인자가 이게 뭔 인자인가 하면요, 아낄 인, 그렇습니다. 아낄 인, 아낀다. 아낄 인. 자, 이제 아깝질 않아요. 불인하다 이 말은요, 여기서 불인했다 그랬죠. 불인하다, 아깝질 않아요. 아니, 현상적인 물건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보배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임당 신씨, 이런 것들은 말이죠, 아까운 생각이, 쓰면 아까운 생각이 나잖아요. 아까운 생각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가진은 결국은 아까운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무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기의 마음자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아까움이 없는데 하기야 또 그것도 아까움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왜 생길 수도 있는가 하면요, 내가 이렇게 해줘도 저 사람이 아무리 반응이 없고 할 때 내가 손해 본다. 이런 마음 안 있습니까? 우리가 그게 그것이요. 지금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사람이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이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본래자리를, 무가진의 자리를 말이죠, 제대로 알아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고 써준다 하더라도 아까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그런 신법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물에게도, 물건들에게도 말이죠, 우리는 불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불공 잘못해서 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요. 물을 이렇게 하질 못했다 이 말이죠. 물을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와지는 현상들이 얼마든지 인류의 재앙으로 지금 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새 말입니다. 지금 저 가자지구 난리돼요.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참 정말로 하여간 참 이게, 그래서 계속 지금 하얗고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물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는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말이죠, 제대로 된 성현의 법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이죠.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바른 판단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멀었잖아요. 하나의 세계가 되기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느끼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씁시다요. 쓰는데 아끼지 말자. 아낌없이 말이죠. 한없이 이 무가진을 말이죠,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또 물에게도 베풀고, 또 세상에도 베풀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우리가 이 정도가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목이요, 삼신사지 체중원이에요. 삼신사지 체중원이요. 이제 이 삼신이 나옵니다. 삼신은 아시겠죠? 삼신 뭡니까? 세 몸이다. 부처님은 세 몸이 있죠. 그렇죠. 예. 법신 첫째, 보신, 화신. 이게 삼신 아닙니까? 법보, 화신. 예. 삼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법은 뭔가 하면요, 부처님이 갖고 우리의 성품짜리예요. 그 청정 법신불 그러거든요. 또 원만 보신불 그러죠. 보신은 뭔가 하면요, 부처님이 49년간 설법하시면서 이제 설산수도 6년 고행하셨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수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행을 한 인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인을 심으면은 그 인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뭐가 옵니까? 보가 오지요. 보가 오죠. 그러죠. 그래서 보신, 아시겠죠? 왜 보신이라고 했는가? 부처님이 수행하신 그 인의 결과로 나타나 있는 그 형상, 그거를 보신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보신 아시겠죠? 이거 지금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보신. 그 다음에 이제 화신 그러죠. 화신은 뭔가 하면요, 그러면 그런 것만 있는가 하면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신만 있어 갖고 사람이 됩니까?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몸도 말이죠, 원만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했는데, 처음에 부처님이 수행하신 지난 시간에
지금 저거 얘기했죠. 법성포 그 지금 수행하실 때에 부처님의 모습 법성포 가면 이제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관사님 갔다 오시다 그랬죠. 예,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부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30이상 80정호를 갖추신 말이죠. 아주 원망부족하고 멋진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부처님이 지금 화신을 놔두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에 모셔 있는 것은 도올 선생이죠. 우리 원불교 신문에 쓴 글 보셨습니까? 이거 안 보셨는 모양이에요. 연탄인도 안 보였어요? 뭐에다 비유를 했는가 하면요. 절에 모신 부처님은요. 그 나락이 있고 그게 하면은 이제 허제비인가요? 그거 세우지요? 허수아비 세우지요? 허수아비를 딱 세운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새들이 말이죠. 근데 새들도 이제 그 허수아비를 세워 놓으면은 처음에는 새들이 속는데요. 근데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은 새들도 저것이 허수아비인지를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다 똥 싼데. 그렇게 비유를 했더라니까요. 그래서 원불교의 법신불은 바로 뭔가 하면 허수아비로 그 똥 싸는 허수아비를 안 모셨다. 안 멋지죠? 이렇게 했더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 참 30 이상 80정호를 갖추신 그와 같은 원만한 몸이라고 하지만도 그것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하면 청정법신불이죠. 법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 법신은 뭔가 하면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의 당치와 본론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거든요. 원불교는 이런 종교다. 그것을 지금 도울이 말입니다. 그 신문에 그에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니까요. 멋지죠? 자, 그래서 삼신 어디 삼신 하다거든. 그 다음에 삼신 다음에 뭔가 이제 사지. 이게 또 사지가 나와요. 이 사지, 네 가지 지혜다 이 말이거든요. 네 가지 지혜. 자, 이제 이 네 가지 지혜를 그걸 뭐가 말하냐?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대산용사님께서 참 그러니까요. 참 어떻게 그렇게 어른께서요. 과거의 어떤 모든 경전들이나 이론들을 다 섭렵을 하셨어요. 싹 섭렵을 하셔서 이제 이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대산용사님 법문 봤던 법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자, 사제의 첫째는 뭔가 하면 대원경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자, 대원경지. 이 법문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대원경지다. 자, 이 대원경지. 이 법문 말씀을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그 턱에 뚜렷한 거울 지혜. 이해가죠? 이런 지혜를 사지의 첫째는 대원경지예요. 대원경지를 지금 사지라고 하셨고, 이게 이제 말이죠. 불교가요. 이렇게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 2500년을 내려오면서요.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기들의 그 이론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가져야 될 지혜 있죠. 그 지혜의 종류를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걸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대원경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평등성지예요. 평등성지다. 평등한 성품의 지혜다. 그래서 이 성품 자리에 가서는요,
모든 그 자리에 가서 뭔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으면 성품이 아니죠. 근데 또 차별이 있죠. 성품이 마음으로 나오죠. 마음이 나오면 마음은 뭡니까? 차별이? 마음은 차별이 있죠. 그러잖아요. 근데 성품의 자리에 가면은 차별이 없잖아요. 근데 그 성품 차별이 없는 그 자리에서 일단 마음으로 나오면은 차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요, 차별심에서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평등의 자리에, 성품이 평등한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뭔가 하면 거기서 뭐가 생기면 지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평등성지다. 좋죠? 이게 이제 사지의 두 번째입니다. 네 가지 지혜의 두 번째. 이 법문을요, 대산종론이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묘관찰지. 이거 지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써서 지금 이제 묘한 것을 관하는 거예요. 묘한 것을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살펴요. 관해서 살펴요. 살필 수 있는 지혜. 묘관찰지. 자, 여기 대원경지에서는 두루뭉실하죠. 두루뭉실해요. 근데 평등성지도 두루뭉실하죠. 두루뭉실한데 묘관찰지에 오면은 구체적이죠. 더 구체화돼 나온다 이 말이죠. 지혜가. 그러니까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혜가요, 이게 지금 구체적이 아닌 지혜도 있지만도 이것이요, 낱낱이 구별하는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대자리를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게 대자리를 아는 지혜예요. 이게 대자리를 아는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나 대자리만 알면 되겠습니까? 소자리도 알아야 되죠. 그런 게는 묘관찰지예요. 그래서 묘하게 관찰을 해요. 관찰해가지고 다 비추어서 탁탁탁탁 알아맞출 수 있는 그 지혜, 이걸 묘관찰지,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성소작지. 이룰성자 바소자 작. 자, 이것이요, 우리가요, 마음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성소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평등성 있잖아요. 이 평등성을 뭐를 통해서 씁니까? 유권을 통해서 쓰죠. 유권을 통해서 쓰면은 그거 쓰는 데서 뭔가 하면요, 지혜가 나와야겠죠. 아니, 유권을 통해서 쓰지 못하는 지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지혜가 말이죠, 이 대자리의 지혜가 유권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지혜가요. 그래서 그마다 착착착착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소작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사지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지,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소자리에서 생기는 이제 지혜예요. 자, 소자리에서 생기는 이제 지혜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요. 이제 그러면 대원경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이제 이게 불교학에서 이제 내려오는 이론입니다. 이론은요, 이 제8식, 8식이 밝아지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요, 대원경지가 생기는 거다. 제8식. 자, 이것이 유식학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흐름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유식학에서 불교의 흐름에서 대원경지는요, 제8식을 닦아가지고
제8식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 중에서는 가장 근원적인 식이 뭔가 하면 제8식이죠. 제8식을 뭔 식이라 그럽니까? 아리아식. 아리아식. 이게 밝아졌다 이 말이죠. 이게 밝아지면 생기는 지가 뭔가 하면 대원경지다. 근데 이제 이 평등성지는요, 이제 뭐가 이제 밝아지서 제7식. 이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깨끗해져 버렸어요. 제8식. 제7식은 뭔 식입니까? 자의식이에요. 자기라는 의식이요. 자기라는 의식이요. 이게 또 참 우리가요, 이 자의식이요. 사람이요, 자의식이 너무 뚜렷하고 강하면은 뭐가 세집니까? 자존감이 세져요. 그렇죠? 또 이제 또 이 자의식이 너무 안 세고 또 너무 낮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열등감이 생기죠. 그렇게 합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7식이라고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제7식 자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8식이 1위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8식이 7식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유식학에서 보면 7식으로 나와가지고 아라고 하는 의식이거든. 그래서 이 건강장에서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상 아닙니까? 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7식이에요. 그래서 이 제7식이 밝아져서 생기는 지가 뭔가 하면요, 평등성지다. 평등성지.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묘관찰지는요, 그러면 뭐가 맑아지겠습니까? 뭐가 맑아져서 생긴 거? 제8식, 제7식, 이건 뭐겠습니까? 제6식. 6식. 자, 제6식. 6식은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다 6식이죠? 이게 지금 밝아지면 뭐가 생기냐? 묘관찰지가 생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제6식이고, 그 다음에 성수작지는 뭐가 지금 해서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요, 구체적으로 예전에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요, 알았다니까요. 그게 공부는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요, 전호식. 이게 맑아지버려. 전호식. 전호식은 뭐가 전호식입니까? 안, 이, 비, 설, 신까지.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의가 빠졌죠. 의가 요리 들어가면 육식이 되죠. 요리 들어가면 육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밝아지는 거예요. 전호식이요. 그래서 설, 신은 뭡니까? 신은 몸인데 촉감이죠. 요새요, 참 문명이 좋고 인조가 좋아요. 제가요, 지금 입고 있는 메리아스가요, 하도 나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방송 갈 때마다 이거 나온다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안 나오는 거를 제가 하나 지금 시켰거든요. 하니까 유니클로에 가갖고 사다 줬는데 그거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촉감이 안 좋아요. 촉감이 안 좋다 이 말이죠, 제가요, 지금. 그거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것이 신이죠. 이 촉이죠. 면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가지고 안, 이, 비, 설, 신까지 해서 전호식 그러고, 이 전호식이 맑아졌고 밝아졌을 때 생기는 것이 뭔가 하면 성소작지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지내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게 이런 것들을 엄청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는요, 요 두 가지는 이제 대원경제 평등성지는요, 정에 바탕한 지혜예요. 지혜예요. 정에 바탕한 지혜예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요건 뭔가 하면, 이제 이게 해에 바탕한 지혜예요. 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정해 쌍수한다 그랬죠? 수증기를 할 때 제가 쭉 말씀드렸죠? 정해 쌍수, 정과 해. 정은 체가 되고 해는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과 해를 함께 그걸 터득해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투는 지혜, 그 지혜를 사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자, 불교 치밀하죠? 치밀하다 이 말이죠. 근데 예전에 제가요, 대원경제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대산종사님께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실제로 이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그때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알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신사지가 체중원이라 이 두 가지가 삼신과 사지가 진리의 채자리에 가서는 채 가운데는 원만하게 갖추어 있죠. 그렇죠? 진리의 채자리에 이것이 말입니다. 이런 거 삼신사지가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갖고 있는 것과 우리 지금 혜성님이 갖고 있는 것과 다릅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이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채에서는 원만히, 채 가운데서는 원만하게 갖추어 있어요. 이 삼신과 사지가 구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삼신과 사지가 구별이 나죠.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이게 삼신을 못 갖춘 사람, 이런 것들이 차별이 나잖아요. 차별이 나지만도 진리의 채자리에 가서는 말이죠, 중원이라. 그 가운데서는 다 그것이 원만하게 다 갖추어 있다. 이제 이것이 이를 지금 정도가에서 이제 강조를 지금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이제 뭔 종류를 이렇게 많이 막 열거해가지고요.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자꾸 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습니까? 8회, 육통, 심지인이라. 8회, 자, 8회가 나옵니다. 다 육통이 나오고요. 자, 8회. 이제 8회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해탈한다 그러죠? 그게 무엇이 해탈인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냥 도매금으로 해탈한다, 이제 그랬죠? 그랬는데, 이게요, 불교 전통에서는요, 해탈을요, 8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해탈을 8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참, 부처님 참, 아니, 이제 부처님도 부처님이시지만도요, 그 뒤에 모두 지금 불교학을 만들어 오신 그런 선사들이나 이제 이런 이론가들 있잖아요. 이론가들이 만들어낸 이게 정립한 지금 내용들입니다. 이제 8이라고 하는 것은요, 8가지의 해탈을 8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제일 1해탈, 초선 해탈이라. 가장 초보적인 해탈. 우리가 법회 보고로 가시고 할 때 지금 시작하기 전에 종치죠. 종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딱 마음을 모두 안정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인원상 서문 외우죠?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초선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만은 해탈이 들어가겠죠?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세상을요. 세상의 복잡함, 벌레망상 이런 것들을 그 은은하게 울리는 교당의 그 자종소리. 예 말이죠. 우리가 몰입이 되죠. 이런 것이 선 아닙니까? 그거 순간은 해탈이죠. 예, 해탈입니다. 그것이요. 이게 이렇게 이제 뭐, 자, 두 번째는요. 이거 뭔가 하면요. 이선 해탈. 초선 명과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해탈이요. 이제 이선 해탈로 이제 한 단계 이제 더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4선 해탈. 3선은 빼먹고 4선으로 바로 가더라고요. 하여간요. 지금 이건 이제 제4선 해탈. 이제 조금 이제 선의 단계가 자꾸 깊어지죠. 우리가 이제 아침에 자선하면서 자선을 계속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면은 선의 경지가 마음을 모으는 경지가 자꾸 더 좀 깊어지죠. 그게 그래서 이제 제4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세 번째 이제 해탈을 지금 저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공무변체 해탈. 예, 복잡해요. 자, 공무변체 해탈. 이제 이 단계는요 좀 문제 어려워요. 자, 비었어. 무변처. 가히 없다. 가히 없다. 텅 비었다. 멋지죠? 이런 해탈이에요. 무변체 해탈. 공무변체 해탈. 그래서 가히 없는 그런 것.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 가지고 마음이 편안하면은 그 마음이 어디 끝간 데가 있습니까? 끝간 데 없어라. 우리 노래도 있죠? 끝간 데 없어라. 그게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네 번째로 공무변처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럼 다섯 번째 식무변처. 그 비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무변해. 제법 같죠? 이제 이게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이게 뭔가 무변이요. 무변의 그런 자리에 도달하면은 그 자리를 뭔가 하면 다섯 번째 해탈인 식무변처 해탈에 진입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차근차근 갑시다. 이제 이런 공부 하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뭔가 뭐 무소유처. 무소유처 해탈. 소유가 없으면은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소유가 있기 때문에 안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말로 그게 이제 요새 지금 저도요 이제 다음 주에 어디 이제 지방 지금 멀리 이제 출장을 한번 이제 가야겠는데 뭔 옷을 입고 가야 할란가 하고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옷장을 열어보고 예전에는요 옷장을 열어보면은요 참 하여간 이게 이제 입고 갈 옷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제가 옷장을 열어보면은 이것도 입을 옷이고 이것도 입을 옷이고 그렇게 다 지금 입을 옷이 되더라고요. 그냥 전부가 다 입을 옷이에요. 그런 게 이제 철 따라서 이제 적당하게 바꿔서 계속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지금 강의로 나온 데서도 이거 옷 다 지금 이제 철 따라서 다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그래서 이 소유가 없어져 버리는.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유로부터의 해탈. 멋지죠? 우리 이런 해탈하자 하면 소유로부터 해탈하자.
여기만. 그 다음에요. 비비상처 해탈. 비비상처 해탈. 비비상처 해탈. 이게 이제 거기나 욕계, 색계, 무색계 제가 얘기했죠. 욕계, 색계, 무색계 얘기했을 때 색계에 가면은요. 욕계는 이제 욕계 6천 다 아시죠? 그다음에 색계는 18천이 있죠. 무색계 가면은요. 뭐가 있는가? 비상, 비비상의 경지가 있어요. 무색계의 경지에. 무색계. 그래서 완전히 이제 모든 색과 이것을 다 떠나버린 욕과 색의를 떠나버린 경지가 이게 뭔가 무색계거든요. 그래서 무색계는 지금 가랑 건물이 뭐가 들어선다 그랬죠?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대웅전이요. 예. 대웅전만 들어서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에 자기 마음이 무색계의 그런 곳에 도달했을 때 그 해탈의 상태를 비상, 비비상, 처 해탈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멸진정. 멸진정 해탈. 자, 멸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멸해져 있다,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고는 정에 들어버린 거예요. 자,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경지가 제8의 경지가 최고의 높은 경지의 해탈이다. 우리는 말이죠. 이런 해탈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어갖고 해탈하지 맙시다. 살아서 해탈해야 돼요. 살아서 해탈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멸진정의 이 경지에 우리의 마음이 도달했을 때 그 해탈을 우리는 이제 멸진정 해탈이라고 하고 8해탈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8해탈 알으시겠죠? 자,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8회 하나가 지금 이렇게 복잡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육통이에요, 또요. 육통은 아시겠죠? 육통. 이게 우리 대종경에 삼명육통 나오죠? 예, 삼명육통. 자, 육통의 첫째는 뭡니까? 육통, 첫째. 신족통. 신족통.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발이죠. 발에 지금 이게 신족이 걸려서 해갖고 통했으니까 어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을 자유로이 갈 수 있어요.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좋겠죠? 이걸 누가 하신 일을 아십니까? 정산종사님이 이걸 하셨다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독군들, 성주에서 지금 구도하셨잖아요. 하고는요, 전라도 독군들 만났죠. 만나서 가해산 가셔가지고, 지금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하고는 집에서 연락도 안 하고 가셔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독군들하고 같이. 그 기도를 하고는 해제를 했어요. 하니까는 딱 보니까 내가 했는데 아주 그냥 정이 아주 드셨던가 봐요. 집에서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여기 온 것이거든. 근데 딱 해제를 하고 나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는 보니까 저기 해가 서쪽에 한 뼘이나 걸리더랍니다. 지금 가면 성주까지 가면 100열이 되거든요. 늦겠는데. 그랬는데 정산용사님 그래도 가야지 하고는
바스 갖고 막 성주 소성리로 오셨다 이거예요. 오시니까 소성리에 딱 도착했는데 아직도 그 해가 서쪽에 걸려 있더랍니다. 어찌 됐습니까? 이런 것이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